안산제일교회에 부임하고 한 달 뒤인 2016년 10월에 저희 둘째 딸이 태어났습니다. 딸바보 놀이를 열심히 하고 있던 중에 딸이 방광 요관 역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열이 오르면 바로 응급실로 가야 되고 피 검사를 하고, 그리고 검사 결과가 그 사실로 밝혀지면, 확인되면 기본 일주일 정도의 입원 치료가 불가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이가 열이 오르는지 안 오르는지 그거에 대해서 참 민감하게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1년 동안 몇 번의 열이 오르지 않았고, 감사하게도 작년 10월에는 검사 결과를 통해서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추수감사절 직전이라서 저는 참 많이 감사했습니다. 만약 완치가 되지 않고 그것이 진행되었다면 신장에 손상을 주었기 때문에 아마 수술도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건강하게 잘 생활하고 있고, 지금 저기 3층 어딘가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역류를 통해서 이로 인해서 처음 고대병원에 K병원에 입원했을 때의 일입니다. 6층에 올라갔는데 소아병동이었습니다. 순간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 왜냐하면 안산 지역에 또 하나의 병원에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아플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마다 아이들이 자기 머리통보다 더 큰 링거를 맞으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이곳에 매일 근무하는 간호사, 의사 선생님들 정말 마음이 아프겠다. 어떻게 이런 눈물 흘리고 아파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매일 보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한편의 마음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매일 아이들이 울면 그냥 이것이 무뎌지고 단순한 일로 여겨지겠다. 그렇게 되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그냥 일상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속에 한편에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가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소아병동에 수많은 아이들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며 우는 것처럼 내가 매일 교회에 나가서 그곳에 있는데, 그곳에는 외상은 없지만 멀쩡하게 생겼고 아무 일 없어 보이지만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힘든 자들이 너무나 많다.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참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목회의 길을 들어섰을 때 세상을 다 품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담대함, 그런 넓은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 열정과 사랑이 식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참 들어서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교회는 건강한 사람만 오는 곳이 아닙니다. 모두가 건강해 보이고 아무 일도 없어 보이지만 수많은 아픔과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여나 지금 마음의 짐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위로와 만지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은 아픔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복되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오늘도 역사하고 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는 성경 속에 상처로 가득한 사람, 두려움에 가득해 항상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언제나 삭개오라는 인물이 생각이 납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그 키가 작고 나무에 올라간 그 사람, 이렇게 하면 다 삭개오인 줄 압니다. 오늘 이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회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에 대한 소개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아멘. 삭개오를 의미하는 헬라어 자카이오스는 순결한, 무죄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자카이에서 유래한 것으로, 그의 이름의 뜻은 깨끗한 자, 의로운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의 뜻과 같이 그는 순결한 삶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그의 직업은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는 요단 동편에서 유대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한 통관세를 받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로마 정부가 요구하는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당하게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챙기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 최고 우두머리가 바로 세리장 삭개오였습니다. 또한 그는 성경에서 부자라고 콕 집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식민 생활로 인해서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가난하고 힘들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를 향해 콕 집어서 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아마도 부당한 이득을 많이 챙겨서 부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짐작하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이름에 걸맞게 살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삶에 대해 지금 갈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우리도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는 회복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세리장이고 부자이고 로마 사람들에게는 멸시를 당하고 자기 동족에게는 조롱을 당하는 그 삭개오와 누구도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 말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교회에 등록하고 싶어도 받아주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세리를 이교도와 자주 왕래한다고 하여서 율법상으로는 부정한 자로 규정하였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삭개오는 그 세리 중에도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많은 비난을 받았을 것이고, 사람들은 항상 그를 향해 손가락질 하였습니다. 죄인으로 낙인 찍히고 외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표현하지 않고 기록되지 않았어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삭개오와 같은 그런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있고, 지난주에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가 1박 3일 동안 교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말씀, 내 삶의 취향 저격, 말씀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취향, 가장 좋아하는 어떤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오전과 오후에는 디모데 전후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통독하는 시간을 가졌고, 저녁에는 우리 아이들이 좀 도전받을 수 있도록 거침없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좀 젊은 사역자들을 모셔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틀에 걸쳐서 두 분의 강사를 모셨는데, 첫째 날은 왕십리 일대에서 학교 밖 청소년 사역을 하시는 저보다 나이가 어린 목사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분은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청소년들만 매주 100여 명 이상의 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의 초소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해졌지만 닥치는 대로 카페라든지 아니면 햄버거 가게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교회의 성도님들의 이력은 사기, 강간, 특수절도, 이런 전과가 있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배하는 예배 초소, 예배가 끝난 뒤에 335 모이셔서 구름과자를 피우시는 바람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제발 교회를 옮겨달라, 예배 초소를 옮겨달라고 그래 아우성을 피우는 바람에 몇 번이나 예배 초소를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고 합니다. 둘째 날 모신 분은 우리 같은 지역인 안산에서 미혼모 사역을 하시는 미혼모 단체를 섬기고 계신 분인데, 그분을 찾아오는 미혼모들의 대부분은 혼인 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주는 어떤 복지 정책, 복지를 받을 수 없고, 특별히 그 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미혼모가 되었다는 것은 그 남자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 남자가 도망을 간 것인데 왜 처음부터 아이가 생겼다는 것을 들었을 때 도망가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이 들 텐데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부양가족이 생기게 되고, 부양가족이 생기게 되면 군대를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군대가 면제된 그것을 위해서 혼인신고를 하고 도망치는 것이죠. 17살, 18살의 아이 하나, 둘을 데리고 찜질방과 여러 모텔, 여러 곳을 전전하는 그 미혼모들에게 세상은 너무 가혹하기만 했습니다.
그들이 만나는 청소년들, 세상에서부터 낙인 찍힌 아이들이었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고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곳이 없어서 다시 범죄의 길로 돌아가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들의 팔과 등과 온몸에 커다랗게 문신을 하는 것도, 그들의 얼굴에 최대한 진하게 두껍게 화장을 하는 것도 그들의 공허함과 그들의 두려움을 가리기 위한 노력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어서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곱디 고운 시선으로 봐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모조차 포기한 그들을 사랑으로 품자 변화가 일어나는 현장을 우리는 함께 보았고 함께 들었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뜨거움을 경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외면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낙인 찍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들을 사랑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삭개오와 같은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과 같이 하루하루를 꾸역꾸역 버티듯이 살아가는 삭개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희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의 가슴이 콩닥콩닥 심쿵하고 뛰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병에서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지역에 살았던 소경이었던 바디메오가 치유되었다는 사실을 그는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자기와 같은 직업을 가진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그 소식을 들은 그는 기대감이 젖어 들었습니다. 그 사실은 그에게 엄청난 소망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그냥 그분의 얼굴이라도 보면 너무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굴이라도 보면 그냥 그분 앞에 서면 위로를 받을 것만 같았습니다. 예수님을 보러 나아가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삭개오가 수많은 사람들 속에 군중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엄청난 모험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대인기피증이나 공황장애나 이런 것들을 알지 않았을까요? 한 사람이라도 나와 불편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공동체에 있으면 우리는 그곳에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곳곳에 그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뭇사람이 그를 향해 수군거린다고 되어 있는데 이 뭇사람의 원어인 판테스란 뜻은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삭개오를 향한 비난과 조롱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를 비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그 모든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러 뛰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임을 확신합니다. 간절하게 사모하며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가 예수님을 만날 것을 믿습니다. 삭개오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그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이 안산제일교회를 지나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한 사람, 지치고 상하여 절망 중에 부르짖는 그 한 사람을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그들을 만나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에게는 또 다른 장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키가 작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이제 두려움을 뚫고 사람들 앞에 달려가긴 했는데 너무 키가 작아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적극적으로 집요하게 방법을 찾아봅니다. 그럴 때 무엇이 보였나요? 바로 우리가 뽕나무라고 알고 있는 돌무화과 나무가 보입니다. 간절히 찾고 집요하게 달려드는 사람들에게 길은 보이는 것입니다. 거침없이 나무에 올라갑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가 처음 맛보는 윗공기였을 것입니다.
신선한 공기보다 저 멀리 보이는 그 예수님이 그는 더 기쁘고 더 반가웠을 것입니다. 그를 멀리서 보기만 해도, 예수님을 보기만 해도 삭개오는 너무 흐뭇하고 좋았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는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을 쓰고 누구에게도 비굴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떵떵거리며 살아야 되겠다고 앞만 보고 달려왔던 삭개오가 막상 돌 감람나무 위에 올라가니까 이전까지 보였던 사람들은 그냥 머리만 보이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이 세상 모든 것이 흐릿하게 보이고 무엇만 보였을까요? 예수님만 보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바쁘고 정신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말들을, 그 세상의 유혹들, 그것에 현혹되고 맙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것, 세상을 뒤로하고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 그것이 영적인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것이 참 지혜이고 그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 신앙임을 믿습니다. 삭개오가 아무리 깨끗한 자라고 이름하일지라도 그의 힘으로는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가지고 부자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은 공허하고 혼란스러울 뿐입니다. 오늘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세상은 끊임없이 유혹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삶에는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길 대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고 삭개오에게도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삭개오처럼 우리가 올라가야 될 영적인 돌 무화과 나무, 그곳은 어디입니까? 그곳에 뛰어 올라가는 적극적인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삭개오의 표정에 미소가 끊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행복합니다. 자식을 낳아 보니까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물론 이 15분 이상 이렇게 자녀를 보면서 행복하지는 않던데 그래도 자녀를 보면 참 행복합니다. 그보다 더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자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삭개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그 역사적인 결정적인 한마디를 그는 듣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마디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이 음성을 들을 때 삭개오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는 단순히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 했고 그냥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그분이 내 이름을 부를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 이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그 한마디 속에 이런 생각들을 하였습니다. 내가 너를 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멀리서 그런 그 눈빛으로만 봐도 알았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상처를 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모두 안다. 내가 너의 모든 수고를 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들의 상한 심령에 이 말씀이,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으시고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혹여나 여전한 문제와 시름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불과 같은 연단과 시험을 통해 우리를 정금과 같이 나아오도록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신 예수님은 더욱 파격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마음속에 벌어진 내면의 변화를 이미 간파하고 계셨습니다.
평생 사람들의 비난과 죄책감 속에 살아온 그가 죄에서 벗어나 자유를 열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먼저 자청하셔서 내가 너희 집에 거하고 너와 교제하고 너와 함께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 곳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과 전혀 상관없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삭개오처럼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 그분은 우리의 삶에 동행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합니다. 어디가 옳은 길인지 모릅니다. 그냥 열심히 살아갑니다. 우리에게는 바른 길이 필요합니다. 길 대신 주님,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정답입니다. 교회를 많이 다니시는 분들 중에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아마도 시편 23편 1절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불평을 합니다. 왜 나의 삶을 풀리지 않는 거지? 왜 이렇게 나의 삶은 부족함이 많은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고 계십니까? 나는 정말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의 왕좌에서 내려와 주님께 그 주인됨을 맡겨 드렸습니까? 그것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결국은 내 뜻과 내 생각을 쫓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삭개오의 변화된 이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의 주인됨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쭈어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니. 아멘. 삭개오는 부당한 이익으로 가득 찬 자신의 통장을 주님 앞에 내어 드립니다. 율법에 의하면 부당하게 남의 것을 그렇게 취하였을 때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주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거보다 훨씬 더 넘치게 주님 앞에 자신의 재물의 절반을 드리겠다라고 내어놓습니다. 상처에 매몰되어 살았던, 나 자신이 아니라 남의 시선을 쫓아 살았던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집에 머무시고 구원의 감격을 허락하여 주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이 흘러넘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비로소 그는 가난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재물들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전에는 나와 전혀 상관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 예수님의 시선이 머물렀던 가난한 자, 객과 과부, 고아들이 그의 눈에 보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보여지는 것입니다. 내가 도와야 할 누군가, 내가 사랑해야 될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사역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통해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고와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디서 월급을 받으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예산이 빵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산보다 수십 배를 여러분들이 객출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서 여러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 수고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헌신은 안녕하신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점점 희미해져 가고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에서 멀어져 가는데 혹시나 나의 사역은 더욱 많아지고 나에게 붙여진 이름은 더욱 많아지고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에 맡겨진 그것을 거부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들의 헌신이 나의 힘의 동기가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동기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쉽게 번아웃되고 마는 것이죠. 쉽게 지치고 마는 것이죠. 순간순간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지 않으면 우리의 사역은 그냥 일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에서 일하는 것처럼 또 제가 그렇게 마음이 무뎌졌던 것처럼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사역도 무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조롱합니다. 그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의 마음이 아무리 조롱해도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견고하게 주님께 붙잡아 서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중심에 사명보다 사역보다 앞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일들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동기, 그 중심에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삭개오는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인들은 삭개오를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죄인으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아무리 유대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포한 그 순간 절대 다수의 말은 예수님의 말보다 더 효력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우리가 사명의 자리에서 든든히 서게 해주는 예수님의 선포와 같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경고하십시오. 더욱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의 사명의 자리에서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그러나 항상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분의 사랑, 그 감격이 내 안에 있는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도 사랑하시는 우리 안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친구라고 부르시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의 절대적으로 유일한 관심의 대상이 되시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반응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지 꼭 기억하며 사명의 자리로 나가시고 삶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그 풀꽃이라는 유명한 시를 함께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저하고는 좀 안 어울리긴 한데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한번 옆 사람을 한번 이렇게 도리도리 하시면서 한번 보시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여러분 다 아시는 시죠? 그런데 이 시는 좀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자세히 보지 않아도, 오래 보지 않아도 이쁘고 사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그것을 비난으로 흔들 수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시는, 그렇게 삭개오를 품으셨던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그러진 세상의 거짓된 메시지에 오염된 우리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깨끗하게 정화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켜버린 그 한마디가 오늘 나에게 들려지는 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겠다. 포기하지 말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붙들고 세상의 사명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